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날,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의인과 악인이 나오죠. 그죠? 의인과 악인이 나옵니다. 즉 뭐냐?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징계를 받는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참 복 받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큰 복은 이미 받았어요. 그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큰 복을 받았어. 그런데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복이 있다.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건가? 그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시지 아니하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미로다. 그죠? 하나님께서 성을 짓도록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성을 쌓는 거지만은 아무리 기술자가 성을 잘 쌓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성을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성을 지키는 것도 아무리 파수꾼들이 눈을 부릅뜨고 밤새 지킨다고 해서 성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셔야지 대적들로부터 모든 위험에서 그 성이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자, 하나님은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랬겠죠.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이 창조주라는 뜻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주권자가 라는 뜻이 있다 그랬어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만든 데 그치지 아니고 그 사물을 다 통제하시고 운영하시고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시고 그죠? 그런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사화복은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한테 달렸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또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아프리카 사람이라든지 중국 사람이라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우리나라 사람인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뭐를 알기를 원한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까지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진리가 뭐냐? 진리가. 그죠?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라는 얘기,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하고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인간의 생각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다 하고 행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법적으로 봐서 이것은 옳은 거야. 정의로운 거야. 도덕적이야. 율법적이야. 그렇지만은 설령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해서 행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다. 뜻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서부터 9절까지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니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사랑한다는 거에 행동적인 모습이 뭐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 육을 입고 있는 3차원의 세계가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사랑해? 말로만 사랑해? 아니라는 얘기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말씀. 그래서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 이 그것들을 강론하라. 토크 어바웃. 강론하라.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것들을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신명기 말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앞두고 나서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청종하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위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니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은 너희들이 세우지도 않는 쌓지도 않은 성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찬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파지도 않은 우물들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지도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원을 네가 얻게 돼서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여기에 기록된 것은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수고해서 성을 쌓고 또 아름다운 집을 건축하고 우물을 파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자기네 힘으로 노력으로 해서 심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니. 늘 말씀하고 가깝게 했었다. 제가 성경에서 많은 복받은 사람들의 그 얘기를 보면은 뭐냐면은 거기에 항상 공통적으로 따르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랬어요. 함께 계시니.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계시니 마침내 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야곱에게도 그렇게 창세기 28장 15절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갔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리라. 그리고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마침내 형통한 자가 되었다. 다윗한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은 어떤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옆에 붙어서 가깝게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뭐냐?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윗도 모든 전장과 무엇을 막 큰 일을 할 때는 늘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 응?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뭐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고 정말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하냐 이거예요. 함께 하냐. 오늘 여기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네. 에레미야 17장 7절, 8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니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결실이 끊이지 않는 같으리라. 어떤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성경의 원리는 굉장히 복잡하고 막 그냥 힘든 것 같지만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막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나 물론 그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 들려져서 그 음성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뢰할 때 이런 복 있는 사람의 결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원리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용준이가 또 오늘 안 왔어. 응? 방학이라. 오늘 이 용준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용준이한테 참, 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걸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면은 그 인생은 앞에 거리낌이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 욥기 22장 2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첫 번째는 화목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집안에도 화목해야지 복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화목하고 평안해야지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뭐냐? 22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얘기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성경 우리가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굳세게 붙들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지게 하리라.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화목하고 편안한 거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마귀의, 사단 마귀 귀신의 장난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와서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말씀을 듣고 할 때 힘이 생기고 하는 거지만은 이 험한 세상에 나갔을 때는 여전히 문제 앞에 나약하고 초라하고 비겁하고 두려운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걱정이 없고 가뭄이 올 때라도 걱정이 없어요? 강가에 심었으니까 그 뿌리가 강변으로 내려서 그 다른 나무는 말라 죽어도 그 나무는 수원지에 그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강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랬더니 욥기 22장 25절에는 뭐가 돼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말씀을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에서 교훈을 받고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렇게 했더니 25절에 어떻게 기록됐어요?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아멘. 아멘. 전능자가 우리의 보화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 기가 막힌 말씀이 들어있어요. 내가 그에게 기도하면 그가 들으실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그랬을 때 그 감동된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들 기도 제목 가운데도 기도 제목만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기도 제목할 때 여러분들 서원이 따라와. 그죠?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할게요? 내가 그에게 기도하면 그는 들으실 것이요. 내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갚아야죠. 그죠?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연단,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고 금식하고 고난하고 어려운 일을 그것도 전혀 유익한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그러나 경건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경건이라고 하죠. 경건을 하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얘기예요.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약속이 있다는. 즉 우리가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금생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경건. 즉 말씀을 쫓으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함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보고 교육받고 때로는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힘있고 잘나고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이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또한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은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정말 저렇게 훌륭한 분이 어떻게 저런 짓을 했지? 할 정도로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의지하고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하지 않는다면은 시편 1절에 나온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가 악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또 죄인의 길에 갈 수밖에 없고 또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때 비로소 내가 의인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어떻다? 이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많은 성도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복을 받는다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가깝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입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정말
네가 내 말을 의지하고 내 기록된 말씀에 늘 그 순종하고 묵상하고 따를 때 너의 인생은 어떻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다. 형통하리다. 이 성경에서도 형통의 나온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까도 기록된 말씀처럼 많죠. 응? 요셉과도 형통, 다윗과도 형통, 아브라함과도 형통, 이삭과도 형통, 야곱과도 형통. 왜? 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정말 무엇을 할까? 또 무엇을 이룰까? 또 염려하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그런 일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어떤 상황과 형편과 그 문제로 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 문제와 그 상황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아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쌓지도 않는 그 성을 너희들이 얻을 것이요 네가 아름다운 물건으로 채워진 집을 너희들이 얻을 것이요 너희들이 파지도 않은 우물들을 너희들이 갖게 될 것이요 또 네가 심지도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얻게 돼서 거기에서 나온 것은 너희들이 배불리 먹을 것이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늘 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노력, 수고로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듯이 이 땅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 염려와 근심과 또한 낙심과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초점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점점 그 말씀을 가깝게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말씀이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비로소 하나님과 화목하고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 2021년도에는 정말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렇게 잠 안 자고 노력했더니 이렇게 수고하고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 기록된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그 기록된 말씀의 뜻을 두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구했더니 욥기 22장 27절 말씀처럼 너는 그에게 기도할 것이요 그는 들으실 것이며 내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그죠? 그리고 나서 더 한 것은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아멘.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아멘. 하나님과 가깝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무엇을 결정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빛이 비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에 빛이 비춰야지 어둠이 비추면 어떡하세요? 가는 곳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었죠? 그 수렁은 빠져나오려면 다시 또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기고 우리가 반석 위에 올라서야지 비로소 그 운동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이라는 얘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고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죠? 여러분들 가는 길에 빛이 비쳐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2021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에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선을 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뭐 바빠서 뭐 성경 못 읽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바쁠수록 성경을 읽어야죠. 왜? 바쁜다는 것은 얼마만큼 결정을 내려야 하고 선택할 일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노력, 의지로 해? 천만의 말씀. 성경 가운데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아멘.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이게 감사하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과 가깝게 하지 않는 삶이 많아요. 지금 팬데믹 상황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다 지금 뭐 요동하고 있죠. 그죠? 그때 누굴 의지하냐 이거예요. 누굴 의지해. 정말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또 운행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정말 여러분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놨어요. 즉 성경은 우리 학생들 보면은 문제지 3은 뒤에 해답이 있잖아요. 그죠? 해답이 있죠? 그것처럼 이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이 해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권세자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능력자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지혜와 또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을 건강이나 물질이나 그 경험이나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음성이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2021년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는 오늘 기록된 정말 형통의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